이번 주간은 참으로 여러 가지만 생겨서 진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말세이고 또 우리 한반도에 가장 심각한 기독교의 위기이면서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공산 국가들이 발악을 하는 그런 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6.25 사변의 어려움 속에서 공산당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교육을 받다가 러시아에 들어가서 러시아에서 1991년서부터 지금까지 공산주의 종주국인 러시아가 어떻게 흥왕되었고 또 쇠퇴가 되었는가를 몸으로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1970년대에 여기 삼각산에 가서 철야기도 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비몽사몽 중에 제가 소련에 가겠습니다, 제가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헌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잠재의식 속에 그 소원을 한 것을 언제 실현하는가, 어떻게 섬겨드리는가, 그 중학교 1학년 14살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현실화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현실화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이미 태생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991년도에 러시아 모스크바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공산주의가 아직도 남아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데모하고 새롭게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또 옐친에 의해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트노스트 운동과 공산주의와 극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밑에는 보이지 않는 기독교의 강력한 생명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공산주의가 승리하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 날에는 그 자리에 십자가를 꽂아놨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불태우면 다시 공산주의 깃발을 날리면서 데모하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길거리에서 데모하다가 총탄이 날라오고, 저는 그 비디오 카메라를 들으면서 그 급변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그분들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선교사님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면서 저를 붙잡아도 저는 그 아주 극렬한 역사의 변환기의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던 사역지가 모스크바 제15병원이라고, 러시아는 공산주의의 종주이기 때문에 병원도 차별 없이 제1병원, 제2병원, 제3병원, 15병원, 20병원 이렇게 번호로 나갑니다. 그 중에서 자기들만 소유하고 있는 제2병원은 간부들, 굉장한 사람들이 치료받는 그런 부조리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피투성이가 된, 총탄 맞아서 오는 사람들, 상처받고 온 사람들, 죽어서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늘 보고 살았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바뀌어지는, 제가 얘기한 그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트노스트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참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바로 개혁이라는 단어입니다. 개혁. 우리 개신교가 바로 Reformed Church라고 해요. Reformed, 개혁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게 개신교회라는 뜻이에요.
페레스트로이카, 문을 여는, 개방한다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74년 동안 공산주의로 문을 닫고 세계를 공산화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보고 이건 아니다. 이제는 공산주의 해서는 안 된다. 문을 열자. 그리고 우리 개혁하자. 새롭게 개혁하자. 그리고 제가 그 손님들이, 단기 선교팀들이 오면 러시아의 유명한 서커스를 보여드리는데, 그 서커스장에 공산주의를 선전하던 서커스장에서 그 서커스 단원들이 교회 종소리를 치면서 기뻐하면서 그런 테마의 공연을 하곤 했어요. 그리고 닥터 지바고를 러시아에서 공연을 못했는데 영국으로 닥터 지바고를 하니까 경찰들이 둘러싸고 방해하고, 이제는 이걸 우리가 공개해도 된다. 그리고 교회가 무너졌던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러시아의 90년대의 초반기에 들어오시면은 그 러시아 붉은 광장 바로 옆에 예수는 인류의 구세주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거기가 이제 그 수영장이 됐어요. 노천 수영장.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면은 눈이 막 오는데도 거기서 이렇게 온천수처럼 수영을 하고 그러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됐다. 여기서 우리 침례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몇몇 성도들을 침례를 주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그 수영장을 허물어버리고 거기에 다시 예전에 세웠던 교회를 되세우고 있었어요. 톨스토이가 살고 있는 툴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가장 큰 공산당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날 저희들이 이제 톨스토이가 가고 있고 그 정교회 신부들이 이렇게 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경찰청 본부가 되는 그 건물이 원래 교회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자리를 다시 내놔라. 그러니까 그 강력한 KGB 세력, 그 공산 세력 중에 가장 무서운 경찰 세력이 사인을 하고 그 건물을 토해내는 걸 봤어요. 야, 이 세상이 바뀌긴 바뀌는구나. 또 감동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100년 전에 와서 교회를 세웠던 네덜란드 교회, 스웨덴 교회, 그 외에 독일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다 뺏겼죠. 그런데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개혁과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그 교회를 다시 다 그 교단에게 넘겨주는 걸 봤어요. 국제법이 살아있더라고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러시아가 변하고 교인들이 세워지고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신학교를 세우고 일하면서 또 하나의 충격은, 러시아는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어찌 러시아의 공산사상을 받아들인 우리 북한의 형제들은 아직도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공산주의 집단이 북한이더라고요. 위성국이 아니에요. 이 공산주의의 종주국이 사실 북한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인하여서 제가 북한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진심을 알게 되고, 내가 이때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북한에 들어가서 평양에서 평양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1970년대 북한에 들어가겠다는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있어요. 40년이 넘는 거죠.
지금 이 한국의 지금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공산주의의 무서운 뿌리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멸망했습니까? 멸망한 것 같으죠? 아니. 지금 공산주의는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거짓의 왕국, 배고파 죽은 귀신의 왕국, 그리고 좀 변장했어요. 어떻게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냐면은, 공산주의로 통해서 인류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데, 그 공산화라는 말의 의미는 적그리스도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반기독교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자체가 백성들을 골고루 나눠 먹이고 구원해주고 가진 자들을 유산계급을 없애고 무산계급들이 차지하게 되고 인류가 평등하고 존중받으면서 산 그러한 그림을 그려놨지만, 그 그림이 완성되기도 전에 그들은 계급사회로 넘어가 버렸고 폭력운동으로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인류를 거짓말로 매도하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청황색 말, 사망의 권세를 가진, 음부의 권세를 가진 용의 세력, 사탄, 붉은 영,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를 타락을 시킨 뱀이 옛뱀이 되어서 그 세력이 용이 되고, 그 참남된 검은색 용, 그 붉은색 용, 주황색 용, 이러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가공할 악한 세력으로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가장 크게 반기독교화시킨 세력이 바로 공산 세력이다. 공산주의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변장해서 지금 한국에도 침투하고 전 세계 교회를 지금 멸망시키는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폭력 혁명으로 안 됐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3분의 1의 세계를 공산화하고 계속해서 이 기독교 세력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성혁명으로 나타나고 무신론과 유신론, 진화론으로 나타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러한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인류를 공산화시키는, 여전히 변화하지 않은,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이라는 아주 악한 법이 국회에서 지금 2번 상정됐다가 다 깨지고 기독교에서 다 무산되고, 3번째 강력하게 상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창조의 법칙,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셔서 아름답게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깨뜨리기 위한 악한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 에이즈 걸린 사람이 11,000명이라고 합니다. 에이즈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동성애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에 걸린 그 결과 에이즈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에이즈는 지금 치료를 잘 못해요. 약이 나왔지만은 그 약이 완치시켜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에이즈를 퍼뜨리기 때문에 이거를 보호하고 이 사람들을 더 이상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비행기 값도 주고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주고요, 치료약, 그 다음에 보호하는 시설, 그래서 1년에 4조를 에이즈 환자한테 쓰고 있어요. 이거 정말 가봐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에이즈 걸리면 나라가 다 먹여줘, 나라가 다
해결해줘. 실컷 놀고 나라가 돈 대주는데 뭐 걱정이야. 보험을 도려 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창조의 질서를 깨버리고 그 페미니즘이라든가 또 이렇게 성소수자들 보호한다는 그런 그 명분 아래 박원순 씨가 서울에서 이 성소수자들을 위한 파티를 열게 하고 아시아에서 최초의 성소수자들이 마음껏 공연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전략이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공산주의 사상에서 나옵니다. 공산주의의 평등 사상, 똑같이 나눠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멸망하지 않는. 지금 이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로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종교 다원화를 시켜서 지금 힌두교와 또 이슬람을 통해서 같이 연계하고 있어요. 요즘 이슬람들이 슬그머니 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과 연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란, 이라크 쪽에 보이지 않는 폭발이 계속 일어나요. 폭발. 병원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어디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보건소이고 병원이고 대학교고 그런데 그 속에는 핵무기를 만드는 그런 공장들이 있어서 그거를 모사드와 미국과 힘을 합쳐서 그들을 전부 위험시설을 좀 폭파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우리가 미국의 타임테이블에서 같이 행동하고 있지만 미국이 너무 우리보다 늦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좀 빨리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를 지금 미군이 거의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일이 되던 말든 그냥 요 선에서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세계 평화를 그런 데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듯한 그 속도를 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의 그 통일의 열망을 알아주는 채 하면서도 무시했어요. 여태까지 모든 미국의 대통령들이 다. 케네디 대통령이 한국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고 그냥 일본한테 맡겨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펄복 여사가 들었어요. 펄복 여사가. 그래서 대통령 각하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마치 영국이 미국을 식민지화시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의 그 독립운동이 있고 기독교 정신이 있고 지금 한국은 새롭게 일어나는 미국의 우왕이 될 것인데 그런 정책하지 말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대통령들도 적당한 선에서 지금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미국보다도 더 급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시리아를 폭격하고 이란을 폭격하고 테헤란로 우리 강남에 가면 테헤란로가 있고 테헤란에 가면 서울로가 있는데 그 나라들이 이제 핵 무기화 되기 직전에 전부 다 까부시고 있어요. 원자 포탄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있는데 그 재료를 누가
소재를 주느냐 이거예요. 그 다 뒷조사해 보니까 북한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소총까지도 북한이, 하다못해 게릴라 정법까지도 북한 사람들이 가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조직에 가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땅굴 파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모든 나라, 모든 그 이스라엘에 가서 그 폭파 활동을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방법, 그 정신, 이게 북한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전 세계 회교 조직과 연결을 시켜서 이스라엘과 기독교 세력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무서운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신우주 밑에 용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그 지나갔었어요. 용천이라는 것은 우리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북한 교회가 흥왕될 때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기독교 중요한 인물들이 나왔던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잖아요. 누가 했느냐, 이게 누가 했느냐. 모사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모사드가 그 일을 벌이고 아무 표시 안 하고 있다. 알아도 시인을 안 하고 내가 했다는 말을 안 하고 북한에서도 이스라엘이 한 거 알지만 말을 못합니다. 그런 일이 어디서 또 일어나냐면 영변에 우리는 영변하면은 약산 진달래 김서울의 그 시가 제가 북한에 가니까 그 헐벗은 산천에 진달래는 있더라고요. 그 분홍색 진달래가 펴서 먹을 거 없는 그분들에게 진달래 먹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진달래 따먹으면 되는데. 어쨌든 그 영변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최근에 영변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지진의 근원지가 해저라든가 저기 지하 10km 밑에 20km에서 흔들려야 이게 이제 지진으로 평명되는데 지진의 진앙이 어디서 시작하면 해발 0도에서 시작했어요. 그 말은 영변에 있는 원자핵 근거지를 이스라엘이 폭격했다라는 말. 그것도 북한이 알고 있고 북한은 말은 못하고 이스라엘도 시인을 안 하고 남한과 미군에서는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북한에 만들어지는 모든 핵은 기술은 설계도는 전부 시리아로 갑니다. 이란으로 갑니다. 이라크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상황이 북한에서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역사적인 뿌리를 살펴봤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자손들이 갈라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방에 해 뜨는 곳에 금이 가득한 곳에 가서 참 잘 살더라. 그 말을 듣고 바벨탑의 후손들이 따라와서 이 잘 사는 형제를 따라와서 그 형제에 빌붙어서 살아가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한반도에 충성스러운 사람, 홍익인간을 그리고 하늘을 섬기고 이런 그 기독교 사상의 모태가 되는 그 모토가 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파괴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역사의 배반자들,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 강신배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악의 축으로부터 나온 한반도를 끝까지 괴롭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의 문명이 세워졌는데 그 문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벨탑 사건.
그게 이제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그 두 가지 큰 강이 있었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곡창 지대에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을 했는데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소문 듣고 유라시아를 거쳐서 실크로드에 이전의 실크로드를 따라서 한민족이 한반도에 와서 살게 되는 그 라인을 따라와서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굉장히 괴롭히는 세력이 있어요. 자, 악의 축이 세 나라가 있다고 미국과 유럽에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현재 미국, 자, 미국, 이란, 네, 이란, 또 이라크, 둘 다 합치면은 바벨론이에요. 그 다음에 북한이. 자, 이 사이에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북한과의 사이에 뭐가 있냐면 샤머니즘, 이슬람이, 토템 사상이, 인류의 모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모든 사상이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 축이 있어요. 남극과 북극을 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바퀴가 굴러갈 때에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는데 그 가장 중심축을 그 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축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행위도 그 축 때문에 돌아가면서 쓰러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악의 축이 있는데 그 축이 바로 바벨론 문화. 그 문화를 가지고 끝까지 한민족을 멸망시키고, 한민족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이 어원은, 한이라는 어원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하나님 사상이에요. 이라크도 그렇고요, 이란도 그렇고요, 그 터키도 그렇고요. 한이라는 단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요. 한이라는 단어가 5가지 의미가 있어요. 굉장하고, 한가운데가 되고, 오직 하나이고, 그 다음에 크고 깊고 그런 의미. 그래서 이란에서도 그렇고, 그 터키에서도 그렇고, 중앙아시아에서도, 시베리아에서도 한이라는 단어가 칸이 되고, 간이 되고, 가한이 되고, 한이라는 단어로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어원을 그대로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민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민족이다. 이 민족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감당할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걸 사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수천 번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공격했어요? 용의 세력인 중국이 공격하는 거예요. 저 뱀의 세력인 일본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의 아픔이 있지만 이 아픔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가장 단단하고 새벽에 주님께 매달리는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지 않았는가. 이 고난을 이기고 난 다음에는 지구상에 우리 민족을 감당할 민족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남한과 북한과 중국과 몽골과 러시아와 미국과 여러 동족들을 모아서 동북아시아 위에다가, 우리 두만강 압록강 위에다가 아시아 유나이티드 네이션을 만듭니다. 그 계획이에요. 이거는 과거에 일본 애들이 했던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 광개토 대왕이 했던 생각이고요, 장수왕이 생각했던 거고요,
우리나라 모든 강력했던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동북아시아 전체를 하나로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일정시대 때 일제가 망한다는 걸 알고 일본의 몇몇 학자들과 그 당시에 그 군부 세력들이 야 일본은 망하더라도 우리가 만주에다가 나라를 하나 세우자.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 다 모여서 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그걸 실천했고 만주국을 독립을 나라를 만들었어요. 억지로. 그리고 그 당시 멸망하고 있던 청나라의 그 왕자 하나를 만주국의 임금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군사력을 세우기 위해서 만주 사관학교를 세웠는데 그때 입학한 사람이 엊그저께 돌아가신 이름이 뭐죠? 백선녀 백선녀 백선녀. 완성이 그 사람은 좀 이따가 박아주신 내가 칠 거야. 네, 백선엽 장군이 거기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주 국가를 건설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선인들은 못 견디거든요. 조선인은 독립운동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 들여서 독립운동하거든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만주 사관학교 출신들을 보내서 토벌을 시킨 거예요. 그런 그 친위 세력이었죠. 참 아픈 그 당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뭐 그런 슬픈 역사를 그래서 여기 서울에다가 모시지 못하고 대전으로 가서 그러니까 공과가 너무 많은 거야. 네? 악한 일제 앞에서 행동했던 거는 정말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 나라를 6.25 때 건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군사 전문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무지렁이 같은 사람 세워놨으면 안 되죠. 어쨌든 그 참 훌륭한 분도 젊었을 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주 군관학교를 나온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박정희예요. 박정희. 그게 박정희가 이제 잡혀서 프락치 사건에 잡혀서 저기 그 여수 순천 사건 참 마음 아프죠. 그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를 당해요. 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가 잡혔는데 자기 후배거든. 그러니까 가서 살려내는 그런 여러 가지 복선들이 있어요. 아무튼간에 우리 한국 그 당시에 군대가 뭐 제대로 무기도 없었고 미군은 철수했고 북한은 소련이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하던 모든 재래식 무기를 다 줘버렸어요. 예. 저희가 여러분들이 모스크바에 오시면 이제 전쟁기념관 같은 데로 안내를 해서 러시아의 역사를 보여드리는데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김일성이가 와서 6.25 전쟁을 일으키기 직전에 1년 전에 와서 머물렀던 호텔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스탈린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의 그 러시아의 부동항, 그러니까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았는데 그게 남한이거든요. 여러분 블라디보스토크까지만 나호드카까지 딱 이렇게 있는데 겨울에 되면요 그 바닷물이요 1m까지 얼어요. 바닷물이.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 태평양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낮은 선봉 거기서는 얼지가 않아요. 그 참 신기해요. 한반도에 3개국이 걸쳐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나우드카까지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 산을 핫산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산 이름이 핫산인데 핫산이라는 산이 러시안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아랫산, 하산이야, 하산. 그 땅 전체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바롭스크에서 시베리아 전체 벌판이 우리 땅에 있었어요. 그 언어가 다 같아. 그들이 쓰던 문화 문명을 가서 다 캐보니까 러시아 고등학교 선생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중간에 있는 거기 갔더니 아파트 2개에다가 넓은 땅에서